요한복음 12번째 설교입니다.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 손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네. 이 고백이 또 여러분의 고백, 또 저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름에 무거운 열기도 도망을 가고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런 가을이 좋지요? 저희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가을이 너무나 좋습니다.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비가 오는 걸 모르고 고구마 이 한 고랑을 심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고구마를 캤어요. 그래서 한 A4 박스, A4 용지 박스로 한 두 박스가 안 되지만 그래도 캤어요. 그래서 그게 한 3주 전에 캐봤거든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나 보다. 왜냐하면 저희 그 밭에 고구마를 첫 해인가 와가지고 심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사실은 한번 심었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또 심어주셨어요. 두 번째 심었는데 심어준 분이 있는데 이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죠. 고구마 어떻게 해야 좀 수확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양분 같은 거를 또 잔뜩 샀어요. 그래가지고 석탄 같은 것도 넣어주고 브이로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더니 그런데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히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그래도 공 들인다고 공을 들였는데 하나도 안 맺힌 거예요. 근데 옆에서 다른 집들이 고구마 캐는 걸 보니까 그냥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줄기를 얼마나 무성한지요. 그래가지고 줄기를 2번 잘라 먹었어요.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까운 분한테는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도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얻어먹어요. 고구마도 고구마 줄기 심어준 분한테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박스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어놓으면 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심을 때도 힘들지만 가꿀 때도 힘들더라고요. 생각 의외로 그냥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열매가 맺혀지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세요. 밤나무나 밤송이는 안 더웠을까요? 우리도 더웠지만 참 식물도 말없이 더웠을 거예요. 그 더운데 더운데 그냥 떨어져 야겠다. 아니면 더운데 떨어뜨려야 되겠다. 나도 더운데 이렇게 만약에 나무가 생각을 하고 밤송이가 생각을 했다면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주지를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떨어뜨리자라고 했으면 밤나무는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가지까지 올려줬는데 높은 건 5, 6m 이상이 되잖아요. 7, 8m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저 뿌리에서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영양분을 다 줬어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잘 안 맞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다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개 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이요?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매달려 있으면 그거는 나무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예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네,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놓지 마셔야 돼요. 아유 이렇게 해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겠어? 그렇지 않냐고요? 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시기가 되면 그래서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눈물이 나도 견디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열매를 맺기 직전이 제일 힘들어요. 이 곡식 우리 벼를 보셔서 아시지만 꼭 벼 추수하기 직전에 태풍 불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엎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도 끝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열매를 맺기 직전에 포기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시기를 기다리면 인내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예수님은 속으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6월절 절기, 명절, 오늘 성경에 명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절이 되면 이제 내가 특별히 6월절이 되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으로 막혔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별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토록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막힌 담을 헐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막혔던 담을요, 싹 헐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의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아까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잖아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소중해요.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비교를 하자면 좀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대신 예수님이 본인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만들었는데 포기한 이유는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당신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핀란드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가 있었는데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1년까지 10년 동안 휴대폰 전화 사업 부분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졌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휴대전화 부분을 8조 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매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잘 경영을 못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볼 때 핀란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대기업에서 첨단 기술을 익혔던 직원들 있는데 노키아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브릿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퇴직한 직원들에게 스타트업,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당 3,500만 원씩. 회사가 망했는데 매각해가지고 넘어간 상황이 됐는데 회사가 직원들에게 적어도 3,500만 원씩 자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자들이 1,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노키아라고 하는 큰 대기업은 망했는데요. 그 망한 그 대기업의 직원들이 나가서 이 기업을, 작은 기업 하나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휴대폰 사업 부분에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이룩하는 성과를 얻어서 핀란드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스타트업 비율이 핀란드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한 회사가 망했는데 그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요. 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고 일어서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어쩌면 그 창업주가 자기 이득을 포기하고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대 회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라고 했거든요. 밀알의 어떤 여러 밀알, 주먹 안에 들어있는 그림을 어디서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밀이 올라와서 그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서 씨가 돼서 올라오면 거기서 수십 개, 수백 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씨가 하나지만 하나에서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데 하나가 죽었는데요.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씨앗이에요. 근데요, 그냥 여러분 창고에 그냥 보관해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는요, 심지 않은 이상은요, 한 알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오래도록 보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한 알 그대로 한 생명 하나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땅에 심겨지니까 본인은 그 씨앗 자체로는 죽지만 거기서 나오는 생명이요, 수많은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 식물의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열매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더 나은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농부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전에는 밤새가면서 일하고 목표치 맞추려고 해서 그래서 일거는
그런 경제 발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7, 80년대에 그렇게 해서 경제 발전을 이뤘던 거 아니에요? 예. 노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과로로 인하여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밤새 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룩한 것이 아닙니까? 기업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당신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교회가 지금 있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내 집에서, 회사에서, 동네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안 죽으려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해도 소용없다. 해봐도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냥 있으면, 그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죽으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제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고 하였을 때,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할 때는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을 지키려고 때로는 얼마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다 있죠. 누군가에게는 다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울 때 그냥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의 여러분의 모습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 남편 눈치 보면서 목사님 섬겼던 노건사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가끔 들어보면 그래요. 남편이 안 믿으니까 남편 몰래 목사님한테 뭐 갖다 주고, 나무를 해도 교회에 먼저 나무 해 놓고 자기 집 나무 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남편 몰래 헌금하고 참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던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자식 눈치 보면서 이거 자식 눈치 봐야 되잖아요. 나한테는 안 주면서 교회를 바친다고 하는, 알지 못하는 자식들 때문에 눈치 보며 헌금하여 세워진 교회인 걸로 압니다. 살아온 여정이 달라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그 자리를 거쳐준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날의 교회가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말 안 하면 몰랐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는지,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꾸려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국가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버티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최종 목적이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병을 고치려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려고, 육신적인 어떤 도움, 물질의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최종적인 목적은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아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냥 부유하게 살고 없는 것을 있게 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목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괴롭다고 하셨어요.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예수님도 괴롭다고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께도 하나님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정말 힘든 거를 예수님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우리야 죄인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야 죄인이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잖아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려고 살아가잖아요.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그걸 이루면 되게 좋아하고, 그걸 못 이루면 되게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그냥 괴로운 걸로 끝나지 않냐고 진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고통을 친히 받으셨던 거예요. 왜요? 그 죄를 우리는 담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시려고, 영원히 살리시려고, 한 번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인데 그 영원한 형벌을 바꾸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거두며 그 안에서 정말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노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점점 더 믿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실은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히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보셨냐면, 내가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괴롭고 죽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괴로울 때가 더 많잖아요.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잘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잘못되어진 부분들을요, 예수님이 다 바로 잡아주세요. 어긋난 부분들을요, 다 바로 잡아주셔서 의롭지 않았던 우리들, 불의한 우리들을 의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요. 죄인하고 같이 하고 싶지도 않고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굿바이예요. 빠이빠이, 넌 나랑 멀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거다. 이렇게 살다 보면 아니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그런 마음을, 두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미워하는 게 제일 큰 죄예요. 미워하면 자기 영혼이 죽어요. 미움을 받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죽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죽어요. 주님이 그거를 싫어하셔요. 왜? 그 영혼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죽어요.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먼저 죽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를 미워해라. 너를 미워해라. 너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제가 죽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으셨나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죽지 않고요,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십자가에 사용하신 우리를 기억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뒷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막심한 손해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수록 하나님께는 사실은 아픔이에요. 하나님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는 괴로움이에요. 왜요? 그 죄를 주님이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사실은 하나님께는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요,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심판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무겁고 정말 버거운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은 중압감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도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 자체의 고통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이기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나라가 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통에 그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 학생들, 그들이 총알을 맞고 지뢰밭이 터지고 자기 다리가 잘려가고 그렇게 하여서 지켜진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피와 땀방울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 자기 이름 높이려고 막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정말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들이 지도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나라가 되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선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것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나 조금 못 먹고 나 덜 입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더 주려고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려고 해서 사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 철부지 같죠,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뭘 모르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요 인고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혹독한 열기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그리고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낸 다음에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창대하고 번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 믿음이 있어, 나 믿음 지켰어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질 때 예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셨을 때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 돼요. 예수를 모르면 가룟유다처럼 팔아먹는 배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팔아서 내가 잘 되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유익을 얻어야겠다,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리아 선교회가 처음으로 할 겁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호독 축제가 오늘까지 하나요? 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 선교회 시간이 되시는 분들 뭐 강연은 아니니까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호독 축제 가서 딱 20분 할 겁니다. 몇 분이요? 네, 20분 쪽팔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내가 얼굴 두껍게 하고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래도 내가 20분, 그것도 너무 길다 그러면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만 철판 깔고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외치는 전도 할 거거든요. 저도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선창하면 따라서 하시고 그리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TCO 전도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 선교에서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안나 선교회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 그 근처에 집이 그 근처인데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이 집사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못 두고 우리 뭐 남선교회도 해야 되겠다, 뭐 축제도 볼 겸 이런 분들은 길게 안 할 겁니다. 길면 20분, 짧으면 10분 그 앞에서 티슈 나눠드려요. 여러분이 그냥 하실 일이 없어요. 그냥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얼굴만 좀 빌려주십시오. 얼굴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외치고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복된 일에 함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어른들도 그냥 가서 한 5분, 10분 서 계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어디 가자고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서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하시는 거로 하나님 기쁘게 여기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하나님의 미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